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밟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 복락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하고 담대히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참 난해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19절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옥설로 연관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신경, 우리는 이제 한글로 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영어로 된 사도신경 속에서는 우리 이 1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시고 그 헬까지 이렇게 내려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약간 좀 그것이 이제 교리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다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식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어떠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다시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것은 노아의 방주날에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속에서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조롱한 사람들, 성도를 핍박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 전에 바로 옛 성경에서는 전파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전파한다, 선포한다. 그 영어 성경도 이제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번역이 있고 또 preach라는 단어를 쓰는 번역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preach를 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주로 이제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지금 최근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한다는 이 단어는 케르소라는 단어입니다. 그 케르소는 선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증가하고 전도한다라는 그 단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 영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캐트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자, 이게 이제 17절, 1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이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과 연결해서 19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자기의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옥에 있는 영들, 대적한 영들, 믿지 않은 영들에 대해서 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옥에 있는 영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왜? 옥에서 지옥불 가운데서 늘 평생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야 말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19절을 이해해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은 16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20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서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때 복종하지 않았다. 상상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제재를 해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한 돛담배가 아닙니다. 겨우 한 두세 명 탈 정도의 돛담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거대한 10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선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 조롱했을 겁니다. 왜 저런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을 겁니다. 노아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지으면서 때때로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야야 근데 그만 얘기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노아를 이상한 사람을 취급했고 또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늘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영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뿐이다 라고 이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건들이 16절과 연관되는 겁니다. 스터디에 나간 애들이 수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또 외치고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회는 로마 제국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핍박했고요. 이방인 역시 그들을 핍박하고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끝없이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결코 외로운 자들이 아니다. 약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날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회상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상시키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군이라. 세례의 의미를 약간 새롭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게 아니다. 목탕에 들어서 목하고 깨끗하게 때를 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는 독특한 동령원이 없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거대한 상자. 방주입니다. 아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흘러갑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아메리카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것은 아라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목표가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의 언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내 상관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아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좋은 말도 칭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입의 말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입이 되고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권력자를 찾아가지고 친구를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갖다가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분이 받으신 영광은 또한 우리가 받을 거 누려야 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어려움을 당한 나그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권세들과 천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는 영광이요,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고 분명히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의 뜻 가운데서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임을 갖다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